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뿌리치기 힘든 시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3번의 시험을 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동일하게 겪는 그 문제점이에요.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왜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잖아요. 유혹한다. 마귀가 왜 유혹할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이렇게 살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래. 그 길로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귀의 계획은 뭐냐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생명길로 가는 것을 마귀가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없고 세상 길에 관심을 두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관심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실상은.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걸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요란하지 막 굉장한 뭐가 있는 것 같이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건 세상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조용한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기 예수께서 마귀에게 받는 시험, 이 시험이요. 지금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 가지고서는 뿌리치기 힘든 시험이다. 100이면 100사람이 다 걸려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앞에. 그 전에 개성에 유명한 기생이 있었다는데 황진인가? 진경이가 옛날에 별명이 애들이 황진이라고 놀려. 황진경이니까 황진이야. 아이 무식하기는. 그렇게 놀렸다고. 거기 보면은 그거를 도 닦는 그 중인지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도고모고 우리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있잖아요. 10년 공부 도로아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시험이 와요. 물질의 시험, 이성의 시험, 명예의 시험, 뭐 많은 시험들이 오죠.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뭐가 제일 약한지를 알아요. 돈에 약한 사람한테는 돈의 시험이 와요. 돈의 유혹이 와요. 공직자들 보면요. 뉴스 가끔가다 나오는 거 보면 뭐 부정한 돈을 어떻게 받았다, 뭐 어떻게 했다. 자기는 부정한 돈 받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지.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네가 입 다물고 내가 입 다물면 이건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부정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있으면 터지죠. 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돈뿐만이겠어요?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년 남자의 나 몇 %라고 내가 얘기 안 해. 다 바람을 핀대요. 아이고 참나. 부질없는 짓이지. 바람을 피워요. 왜 바람을 피는 줄 아세요? 안 걸릴 줄 알고 피는 거예요. 걸릴 줄 알면 절대 바람 안 펴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다 드러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 욕심 있잖아요. 이 욕심은 무한정이에요. 뭐 이렇게 하나 쥐고 2개 쥐면 끝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 쥐고 2개 쥐고 또 저거 주워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입으로 물면서까지 집어. 그렇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틀리죠.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본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뿌리치기 힘들어요. 이 유혹을, 이 시험을 다 걸려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잖아요. 100% 그 인생은 실패해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무슨 위치적으로 무슨 어떤 자기 확고한 위치가 있고 직장이 좋고 스펙이 아주 괜찮아. 자본도 좋고 학력도 좋고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마지막 종말에 100%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법칙.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단코 하나님이 인정치 않아요. 그 악인이 뭐냐? 인상이 험악하고 남의 거 막 강제로 뺏고 막 성품이 막 거칠고 그게 악인이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겉은 멀쩡해. 오히려 선해. 오히려 선하다니까. 근데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감리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은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대머리가 까졌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해.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 구원 그러면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예수 믿고 착하게 사세요. 이게 복음이래. 아이고 같아가지고 그게 마귀예요. 예수님이 우리 착하게 살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었습니까? 착한 사람은요, 저기 어디야, 조계사에 가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슬람을 믿어도 착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착한 삶이 아니야. 예수 믿어 착하게 사세요? 아이고, 이란. 그러니까 엉터리,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야. 거기 모여서 좋다고. 선과 악은 그 문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선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악한 것이요. 우리가 잘 알죠. 성경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하고 누구지? 에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래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야곱은 아주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활동도 잘하고 야곱은 그랬는가? 아니요. 야곱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에서는요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좋은 거 아버지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가 갖다 주는 음식이 너무 좋은 거야. 오히려 효도를 더했어.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엉뚱한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부모의 속을 썩였지만은 야곱과 에서를 봤을 때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둘이서 거기서 거기야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야곱은 사랑한데 에서는 미워한데 차이가 뭐야?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내가 좀 실수도 하고 사람이 승질 부릴 때도 있고 틀리면 입에서 욕 나올 때도 있겠지. 근데 뭘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원의 약속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선한 자요. 에서는 사람이 활달해, 멋져, 아주 화끈해. 근데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자기 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과 악은요, 우리가 구별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보고, 야, 너희들 착하게 살지 마. 너희들 악하게 살아.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봉사활동 많이 해. 선한 일 많이 해.
이웃 사람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웃는 낯으로 대하고 아주 젠틀하게 한번 해봐. 얼마나 좋아.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단 한 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마귀가 가져다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시험 앞에는 다 열이면 열 꼬꾸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깝대요. 첫 번째 시험 보니까요. 여기 3절 보세요.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배고파요. 금식 해보신 분들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금식을 얘기 안 하니까 우리는 뭐 금식 프로그램이 없지만 그 전에 혈기가 왕성할 땐 저도 금식을 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친구 집에서도 얘기했지만 친한 교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더 아주 뭐 영적이고 막 기도도 막 하고 막 세게 하고 막 이런 친구. 나는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별로 그런 거. 같이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는데 기도가 안 돼. 너무 배가 고파. 아니 배고프면 기도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마주 앉아가지고 먹는 얘기만 3일 동안 하고 내려왔어요. 내가 DMZ 그 민정경찰에 있다가 제대했거든요. 그 민정경찰 그 DMZ에 근무할 때는 뭐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응? 맛있었냐? 맛있지. 맛있지. 그 다음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 그 기도 동산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야, 수박하고 짜장면 먹으면 너무 좋겠다. 야, 콜라도 한 잔 마실까? 상상으로 먹어. 응? 금식하니까 기도가 안 돼. 금식굴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주여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노골하냐. 눈은 감기고 막 기도가 안 된단 말이야. 응? 40일을 예수님이 금식을 했어요. 오죽하시겠어요. 오죽하시겠어요. 그때 마귀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먹는 걸 찾게 돼 있어요. 그죠? 먹는 걸 찾아요. 본능적으로. 마귀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것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세를 좀 사용해서 해라. 그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왜 믿어요? 잘 살기 위해서요. 이거잖아요. 일반적인 복이죠. 이게 기복주의예요. 예수님 왜 믿어요? 못 살기 위해서요.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정답이 예수님 왜 믿어? 잘 살려고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잘 살지 물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 더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마귀가 흐트러놓은 이 온 우주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잡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재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걸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돌덩이를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아니단 말.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부패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진흙탕에 빠졌어. 그러면 제대로 된 부모라면 진흙탕에 빠져있는 애한테 먹을 걸 먼저 주겠습니까? 아니면 끄집어내고 씻어주겠습니까?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낸 다음에 씻어야지. 그 다음에 먹어야지. 아이고 내 자식 저 배고파서 어떡하나? 진흙탕에 그냥 막 온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걸 끄집어낼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떡을 가지고 걸로 뛰어 들어가서 입에다가 떡을 주고 빵을 줍니까?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끄집어냅니다.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먹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떡이 먼저가 아니라 끄집어내는 구원이 먼저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요? 야, 너 지금 배고프지? 빨리 먹어. 너 권세가 있잖아. 저 돌들도 좀 얼마든지 네가 떡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왜 능력을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마귀 말 듣고 하나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첫 사용을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내 배를 먼저 채워? 이건 뭐예요? 복음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습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 전략은요, 복음을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요새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늘 그 고정 멤버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큰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요, 위기라고들 얘기해요. 막 빠져나간대요.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 이후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안 들어온대. 그때 교회에서 못 모이게 했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잖아요. 사모하고 언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나. 그리고 그게 이제 풀려서 교회에서 모일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안 그렇대. 대형 교회는 빠져나간 사람들이 안 밀려 들어온대. 안 들어와. 예배를 안 드려. 교회가 왜 점점 매력을 잃어가요? 옛날에는요, 교회에 어디 에어컨이 있고 어디 난방기가 있고 어디 선풍기가 있어요. 여름엔 떠 죽고요. 겨울에는 발 시려가지고 예배 드릴 때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도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그때 교회 시설이 좋아요? 아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응? 사람은 미어 터지는데 화장실은 몇 개 안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화장실에 줄을 서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지. 막 형편없어.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왜 몰려온 줄 아세요? 복음을 알아서 몰려온 게 아니요. 교회 나가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천막 치고 모였던 교회가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신났지. 진짜 잘 살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뭐 어디 집에 자가용 있고 어디 전화가 있어.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거 학교에서 그거 생활기록부 작성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세요? 냉장고 있는 집 손들어. 냉장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다니까요. 냉장고. 야, 하나밖에 없냐? 60명 중에? 선생님이 그랬어. 냉장고 있는 놈은, 난 냉장고 있어. 이 정도야. 자가용은 물어보지,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아, 자가용은. 아예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특별활동 시간에 자동차부가 있었어요. 자동차부가 경쟁력이 세요. 전 자동차부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동차부 선생님이 어디서 썩어 빠진 그 승용차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운동장에서 달려요. 이렇게. 차가 귀할 때니까 그 자동차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차 한번 만져보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살아요. 잘 살아.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 사람들이 교회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왜? 교회 가야 옛날에 잘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안 가도 잘 살거든? 삼성 반도체 그 직원, 그 노조들이 1인당 얼마 받는다고요? 응? 800? 우리 권사님이 세상과 벽을 쌓고 사시는구만. 6억을 받는다고 그래, 6억을 1인당. 응? 그래가지고 저 강남 아파트 백화점에 몇 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지금 동이 나가지고 다 팔려서
그렇잖아요. 돈이 매덕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1, 2천만 원짜리 시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가도 잘 사는데. 교회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데가 아니요. 교회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산 사람이나 못 먹고 못 산 사람이나 인생은 다 끝이 똑같아. 그럼 마지막에 결정적인 재판장 앞에 갔을 때 그 재판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보고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을 재판하시느냐? 그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요 영생의 복을 받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이요 영벌에 처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반드시 던져 넣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요,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to be or not to be, 이것이 문제로다. 그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 문제를 모르고 엉뚱한 복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어 터졌단 말이에요. 막 미어 터져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요. 11시 예배인데, 10시 한 30분만 좀 넘어서 가면요, 복도에까지 자리가 꽉 찼어. 낚시할 때 우리 들고 다니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를 복도에다 깔아놨어요. 일반 예배실에 앉을 데가 없으니까 미어 터졌단 말이에요. 미어 터졌다. 간절함으로. 왜 미어 터졌을까요? 잘 살려고 하는 간절함.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사회 과목을 지도하셨는데 꼭 종례 수업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하고 회의하고 인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 항상 부르던 노래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걸 불러서 주먹 쥐고 시작.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걸 불렀을 때 못 사니까 하나같이 옆에 지지리들 그냥 막 교복은 찢어져 있지, 가방끈은 끊어져 있지, 구두는 해져가지고 뭐 낡아져 있지, 도시락 싸우는 거 날마다 김치 지지고 그냥 뭐 깍두기나 뭐 다 같이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랬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예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백성들이 떡을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예요.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뭘 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 먹을 양식을 공급해달라, 그 얘기예요. 옛날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똑같이 우리들도 좀 힘쓰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도록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틀려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즉 예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래. 썩는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그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것 갖고 애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뭘 가지고 힘을 써야 되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은 아이고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도 한 3일 굶어봐라. 도적질 안 하나. 그럴 거 아닙니까? 성경은 거기에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잖아요.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굶어 죽어. 예수만 믿어. 굶어 죽어도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보이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의 떡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기복주의,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는요, 일시적이야, 순간적이야, 사라져, 없어진단 말.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시면요, 49절,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거잖아. 소용이 없어. 결국 죽은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먹고 죽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먹고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먹고 죽지 않는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굶어 죽었다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면 이긴다니까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게. 온 세상에 구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사야 55장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복음으로 부릅니다. 영생의 길로 부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뭐예요? 2절 말씀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헛수고하는 거예요.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밥 먹여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겨우 떡 한 덩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다시 본문으로 가면 뭐라고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이 돌덩어리 좀 떡을 만들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떡 한 덩이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의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8장을 보세요. 구약의 맨 앞에 신명기 8장 몇 페이지냐? 274페이지. 구약 성경 274페이지.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제 여기 보면요.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대요. 줄이게 하신대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요. 뜻대로 뭔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네 마음은 어떠냐? 그래도 그럴지라도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다. 여기 신명기 8장 2절 말씀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했어요. 종노릇하고 이제 겨우 해방돼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백성에게, 종노릇했던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낮춰버리겠다고. 더 이상 낮춰질 데가 뭐가 있어? 400년 넘게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낮춰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요 형편이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겸손한 거 아닙니다. 죽어가도 내가 다 깨지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보잘것 없어도 마음에 한 가지를 품고 있어요. 그게 자기 자존심이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깨트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살리실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내가 착같이 한번 해야지. 내가 힘을 써서 한번 해야지. 이게 자수성가잖아요. 하나님은 자수성가하는 사람 원치 않아. 뭘 자수성가야? 인생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자수성가를 합니까? 자기 심장 하나 자기 맘대로 뛰게 못하잖아요. 심장 맘대로 뜁니까? 내 맘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셔야지. 내 몸속에 혈액이 돌아요. 대동맥. 심장에서 나가서 피가 쫙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정맥이잖아요. 또 돌았던 피가, 더러워졌던 피가 다시 돌아서 내 심장으로 오잖아요. 한시도 멈추는 법이 없어요. 여기 경의중앙선 저 서소문 고가도로 무너지는 바람에 경의중앙선 멈췄잖아요. 응? 기차는 멈춰요. 고속도로도 멈추고 사람이 그렇게 눈을 뜨고 관리해도 멈추는데 내 이 핏줄을 내가 관리합니까? 내가 핏줄이 잘 돌아가는지 살펴봅니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일일이 우리가 간섭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살았는데도 그 마음에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본문의 5절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지금 일시적으로 마귀의 손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 편에 서서 범죄했을 때에 마귀가 세상 권세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귀를 요한복음 12장 31절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래요. 왜 그래요? 권세를 가졌으니까. 마귀가 그러잖아요. 응?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가졌어. 너 예수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싶으면 나에게 절만하면 돼. 내가 권세 영광을 줄게.
예수님이 반박을 할 때, 야, 네가 무슨 권세와 영광을 가졌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즉슨 마귀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경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성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대신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마귀 따라가요. 마귀 따라가요. 온갖 더러운 짓거리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종교, 복음이 없는 종교는 뭐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 마귀의 게임을 가지고 사람을 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목적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한없이 낮아지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죠? 학대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죽어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고통당할 필요 없어. 나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영광을 차지할 거 아니냐? 마귀가 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기를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에 뱀이 하나님 말을 어기게 했잖아요. 그때 이 아담이 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만 했다면 지금 이 땅에 비극은 없죠. 사망의 세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땅에 비극이 오고 오늘 마귀가 춤추는 세상이 되었다. 또 9절 보세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 즉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마귀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너를 지킬 거야. 그 다음에 11절 저희가 천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딱 받치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박수를 칩니까? 예수님에게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예?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 얘기요. 이 시험의 얘기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지 세상의 부유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험, 그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 순간 내 앞에 와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나 여기 이제 걸어오는데 음악들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쿵짝. 예? 이 선도 차 있잖아요. 지금 신나야 할 판인가? 이런 같은 애들이나 많아가지고 내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걔네들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들 막 뽑더라고. 누가 누군지 어떤 애는 뭔지 아세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1, 2, 3등이 다 시의원이 된다고 그러던가 도의원이 된다고 그러던가 3등 안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떠들어대는 애도 있더라고.
아니, 뭐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 도의원을 하고 시의원을 하려고 할까? 그 심정을 주님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세상 영광이요. 세상 영광이라니까. 축혀 세우고, 으씨대고, 인간이 뿌리칠 수 없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이 힘든 시험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정사와 권세는 뭐예요? 마귀들이요, 마귀들. 마귀들의 그 악한 의도를 예수님이 다 알고 드러내셨어요.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계획,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 거부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냐?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우리가 다할 때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복음의 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작정할 때에 내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